주일 말씀을 드시지 못했는데 원래 주일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혼란은 말씀과 성령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 큰 주제 아래서 오늘 잠잠히 듣는 교회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실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의 혼란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착각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 아니요, 이건 착각입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은 뭐냐면 교회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5장의 전반부를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도 많은 논쟁과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근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교회마다 있기 때문에 문제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 변론과 문제, 여러분,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일어난 자꾸만 문제, 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믿음으로서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는 한 사람. 근데 준서가 미안해, 좀 옆으로 한 칸만 옮겨줘도 될까? 네, 고마워. 네. 준서가요, 예전에 조금 했었는데 키도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뒤에 성경이가 전혀 보이질 않아가지고 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자, 믿음으로서는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자, 이 시몬이 누굽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베드로라는 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시몬을 그냥 기록할 뿐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갔던 그 한 사람, 네, 그분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좋아.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엄마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장로님, 기도하는 그 권사님 때문에, 여러분, 막 시끄러운 거예요.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논쟁이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말씀을 딱 하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행한 다음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말씀을 따라 출발했는데 처음 만난 게 뭔지 아시죠? 네, 홍해입니다. 네, 그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향해서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데 몇 명이냐면 200만 명이 가는 거거든요. 200만 명이 가는데 홍해를 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생각해보면 모세의 책인 겁니다. 네. 그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유는 단순하죠. 왜냐하면 모세 잘못인 겁니다. 홍해를 비행이 둘러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홍해 앞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문제인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건너야 될 다리도 만들 수 없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도 만들 수 없는데 근데 데리고 간 겁니다. 자, 뒤에는 또 누가 와요? 네,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된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원로 권사님들도 많이 오시지만 또
이제 시무를 볼 수 있는 이 권사님도 오십니다. 그럼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년 동안은 함께 사역하면서 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야 비로소 이제 그분들이 임명 권사에서 우리 교회 정식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그분들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장로님들도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럼 장로님이 오시면 임명하고 바로 우리가 장로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를 수 없죠. 최소한 1년에서 길게는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은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비록 다른 교회에서 장로를 있다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1년 정도를 지켜보고 그리고 함께 3년 후에 그분을 향한 신임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유는 단서가 명료해요. 여러분 그 지위가 우리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지위가 지금 저의 지위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개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아 기도의 자리에 계신 그 권사님, 아 그 집사님. 여러분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홍해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다 드러나요. 200만 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망했다라고 말하는데 딱 한 사람이 분열이 일어나죠. 그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성벽이 며칠 만에 재건되는지 아세요?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누군가 총대를 메고 누군가 일어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의 가정은 세워지게 마련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나도 저런 아버지가 돼야지, 나도 저런 어머니가 돼야지. 여러분 나도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나도 저런 권사님이 돼야지, 나도 저런 집사님이 돼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교회. 이 다음에 크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안디옥 교회에 논쟁이 있었을 때 그곳에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14절에 기록하는 이 시므온과 13절에 기록하는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복음의 숲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큰 나무인데 이 큰 나무가 누가 될 것이냐? 옆 사람을 찾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이 그 큰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 자,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자 오늘 시작할 때는 온 무리가, 그리고 마지막 12절의 끝에 부분을 맨 듣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잠잠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잠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잠잠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잠잠히 들을 수 있는 사람. 자,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할 때 늘 리더십 캠프라는 것을 하죠. 리더십. 어떻게 해야지 리더가 됐으냐. 그러나 이 리더십 캠프의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저희 집 앞에 은평중학교가 있습니다. 은평중학교가. 성경이가 이제 6학년이지? 그럼 이제 내년에 중학교 어디로 갈 것 같아? 근처에 어디로 많이 가? 덕산 중학교? 자, 이제 중학교 앞에 있으면요 재밌는 게 많아요. 저는 종종 봄이 되면 이렇게 저희 창문을 열면 아이들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끝나고도 막 들립니다. 근데 가끔 종종 아이들이 싸워요. 네, 아이들이 막 싸우는데 요즘 아이들은 싸울 때 언어가 굉장히 좀
강렬합니다. 우리 때는 뭐 이런 나쁜 사람 막 이랬잖아요. 그죠? 이런 나쁜 사람 막 이랬었잖아요. 막 우리 욕 안 하잖아요. 이 나쁜 사람. 아니 그럼 안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 들면 이런 뭐 개 XX부터 해서 막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은평중 앞에 있는데 아이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학생들이었어요. 막 싸우는데 네가 잘했어 막 이렇게 얘가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 문자 안 했어 막 이렇게 문자 못 봤으면 막 싸우더라고요. 제가 이거 재밌게 하려고 그래도 써놓긴 했는데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해야겠어요. 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 이렇게 해서 그래 간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간도. 근데 반대 아이도 뭐냐면 그래 너도 간도 이러더라고요. 그들이 한 명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말들 있잖아요. 그죠? 너 아니면 친구가 없니? 이게 아이들 세상에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 너 아니면 친구가 없니? 그리고는 아이들이 총총총 사라지는 이제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 너무 이게 궁금해가지고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너 아니면 친구가 없니? 여러분 그 아이들이 싸운 문제가 이번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기후를 무너뜨리는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남북 간의 전쟁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이란 군부 실세를 제거한 문제였을까? 아니에요. 뭐 그냥 문자 한 통 못 받은 거고요. 뭐 연락 한 번 못 받은 거에 불과해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자, 작은 일은 어떻게 해결되냐면 그냥 들어보면 그냥 해결이 돼요. 네.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말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들으려는 자세가 되는 거죠. 내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잠잠히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잠잠히 듣는 훈련.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래요.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말할 때 내 말을 들으라. 근데 그 밑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이 나도 한마디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잠잠히 들어요. 여러분 이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특별히 부모님들께 부탁드릴 때 좀 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일방통행식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우리는 일방통행식으로 자녀들에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곳에 있는 자녀들도 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강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별로 말이 없어요. 네, 어머니, 아버님이 좀 강하신 분들은 애들이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좀 잘 들어주는 애들은요, 애들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반응해 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막 그걸 뛰어넘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 논문을 봤을 때 그 논문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즈메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즈메라고 말하는 왕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선생님에게서 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냐면 잘 들어주는 선생님에게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친구 같은 선생님에게서. 신기하게도 무서운 선생님 밑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발생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들어주고 막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선생님 밑에서 아이들이 왕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참 신기하죠. 네, 이건 일본의 자료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잘 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저걸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애들이 망하는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잘 듣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줄 때 보면 교인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네, 어제도 보니까 뭐 출석하는 사람들만 해도 뭐 100명이 훨씬 넘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배 인원은 훨씬 더 넘겠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이 의견을 얘기하고 어떤 이는 이 의견을 얘기하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집에 들어간 시간이 10시 반이에요. 네, 10시 반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자, 그러고 나면 목사로서 저도 하나님께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제가 듣는 것을 요즘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의견들이 다 달라요. 의견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지금 재적 인원이 한 200명이 훨씬 넘습니다. 200명의 의견이 다 똑같을까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네, 이것이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분도 있지만 이게 왜 안 됩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7명의 부장님들이 생겨지고 7명의 기획위원들이 생겨지고 또 4명의 우리 회장단이 있으니까 이분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당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장에 이드로가 찾아오죠. 근데 뭐냐면 야 모세야 이러면 너도 죽고 백성도 다 죽어. 그러면서 조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천부장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다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맡은 사람이 백부장을 해야 되고 천부장을 맡은 사람이 천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모세와 함께 나온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여러분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하나 어떻게 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당당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들어요? 여호수아가 들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세워줘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저는 종종 궁금해요. 야 어떻게 모세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200만 명을 자리고 갔을까? 이유는 단순하게 뭐냐요. 사람들의 소리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분들의 것을 다 채워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더 좋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싶은 곳에서 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다 해야겠다 이 마음은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역량이 있어요.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역량이 박중희 목사 너는 200명이 너 역량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역량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결정합니다.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잠잠히 듣는 귀를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 듣는 귀가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과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음성도 잘 들으시고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세 번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박지성 체조가 있습니다. 박지성 체조. 네, 근데 말씀 중간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자, 팔 한번 쭉 펴볼까요? 네, 여러분 스트레칭이 건강에서 제일 중요하다. 자, 위로 쫙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내일은 박지성 체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네, 쭉 해주시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쭉 편 상태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얼마나 잘 잊어먹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올라올 때 저한테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오늘 그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경회. 이 사경회는 뭐냐면 감리교회에서 하는 그런 목회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얼마나 좋은 시간이십니까? 물론 이제 강사님들 중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천천히 하시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 80% 이상의 목사님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경회를 꼭 참석해 주세요.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간 하는데요. 참석하고 나면 대부분 저한테 감사를 아마 하실 거예요. 뭐 제가 강의는 하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옆뒤처럼 이렇게 인사해서요. 이따가 9시 15분에 만납시다. 네, 여러분 혹시 출근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듣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듣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중심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딱 와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찾잖아요. 야, 이 문제 누구 때문이야? 이걸 찾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문제의 근원을 찾습니다. 아, 이거 잘못된 거 이거 목사님 때문 아니에요? 이렇게 찾잖아요. 이거 목사님이 이거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찾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때문이잖아요. 아빠 때문이잖아요. 아이들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사람에게서 찾거든요. 근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문제예요. 여러분, 장로가 문제고 권사가 문제고 집사가 문제예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엄마가 문제고 아빠가 문제입니다. 서로가 문제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달라지잖아요. 오늘 어떻게 이 논쟁이 해결이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40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것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던 일은 단순히 명료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꼭 점검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네,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의 부재가 우리의 교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목사의 문제입니까? 성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목사가 매일 설교 때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 줄이 왜 이렇게 늘 삐뚤어요. 여러분,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하셔야죠. 아이고 이렇게 다 엎드려서 어깨를 쭉 피세요. 여러분, 맨날 제가 문제를 계속 지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 설교 들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에 관한 일을 말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성도의 예배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를 자주 좀 들으세요. 그래서 좀 전화를 자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얘기하다 끝나지 마세요. 특별히 여성교 회장님들께, 남성교 회장님들께, 우리 7명의 기획위원들께, 7명의 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에 관한 일.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저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9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10년 만에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딱 2주 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일들을 못 들은 사람들이 막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저께 새 가족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누가 왔는지도 못 챙겼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일을 해야 될 것이야? 내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문제를 보죠. 여러분, 문제투성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명훈 집사님 차를 따로 갖고 오셨어요? 네. 누구랑 갔어요? 저런 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지금 팔을 만들고 있잖아요. 원흥파라고. 화장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원흥파 이해가 문제예요. 자,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분들을 태우고 가족들을 태우고 쭉 갈 거예요. 여러분, 가면서 무슨 얘기 하냐는 거죠. 무슨 얘기 하냐는 거죠. 예전 교회에 계시는 그 갈리 권사님이 참 유머러운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떤 교회는, 그래서 저희 예전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면서 새벽 기도 갈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노선을 좀 바꿔달라 그러더래요. 왜 노선을 왜 바꾸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 아, 내가 저 끝에 내릴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더니 그 권사님이, 아, 목사님, 그래서 그 교회 얘기를 막 하면서 재미나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재미나게 듣지 않았던 게 첫 번째 딱 내리면 그분에 대한 품평이 시작이 된대요. 아, 근데 그 집사님은 말이야, 두 번째 집사님은
그분에 대한 또 품평이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어떤 권사님이 내가 맨 마지막에 내릴 수 있겠느냐 노선을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그걸 우스갯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 입술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집사님 가시면서 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인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겠다. 정우가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했더니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이가온 권사님과 우리 선생님 차 갖고 오셨어요? 네, 같이 가시죠? 네, 같이. 그거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그 새벽에 오셨어요? 그렇군요. 자, 같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요. 그런데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가득 차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요. 어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관한 일로 가득 차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베드로가 끝나고 나서 바울과 사도가 끝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시므온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오늘 야고보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교회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시스템은 교육자들이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난 6년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여러분 그것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통해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함께 논함으로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이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 6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라고 말하는 야고보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라고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질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특별히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왜 야고보일까? 여러분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야고보가 등장하잖아요.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야고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낙타 무릎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얼마나 꿇었는지 그의 무릎을 보면 사람들은 야고보를 낙타 무릎을 가진 사도 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면 그곳에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베드로 뭘 갖고 있을까요? 베드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진도 없는데 뭐 있으면 베드로예요? 네, 열쇠 들고 있는 겁니다. 다 성상 열쇠를 들고 있어. 아 저거 베드로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칼을 들고 있어요. 자 누굽니까? 바울이죠. 여러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 그는 바울인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를 추억할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이 야 그분 날카로웠지, 야 그분 냉정했지, 그분 이성적이었지. 여러분 그 어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전해지도록 하지 마세요. 오직 야고보 사도처럼 낙타 무릎을 가진 분이었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고보가 말을 잘했다라고 기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졌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권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냉철했던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냉정하고 가장 냉철하고 가장 잘 알았던 야고보는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갔지만, 가룟유다는 다른 길로 갔지만 오늘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는
그 낙타 무릎을 가지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7명의 부장님을 세울 때 부탁드렸어요.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로 무릎을 드리소서. 여러분, 기회견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무릎을 드릴 수 있는 그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부장님들이 계시고 기회견에 계시지만 다른 어떤 것도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는 어머니로 인하여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무릎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이 오셔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다라는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